계시록의 20장 4절 말씀 성경 없어도 그냥 들으시면 되세요.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심판하는 권세는 재판하는 권세죠.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 지금 사탄이 역사 많이 하죠. 사탄교 숭배도 많아요. 미국에, 캐나다 가면, 유럽 가면. 근데 그거 다 잡아넣어요. 그 사탄교 숭배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사탄을 계속 부르면 이적이 생기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이적이 일어나냐? 그거 뻥 아니냐? 근데 실제 일어나요. 부처의 이름을 계속 불러도 이적이 일어나요. 옛날에 그 일본에서 옴진리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옴진리교를 연구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옴을 부른대요. 그 신의 이름이 옴인지 뭐 부른대. 근데 부르면 일본은 무당들이 많은데 어떤 그 초자연적인 증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귀신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오시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넣어서 다 잠궈버려요. 그리고 사탄을 잡는데 천사가 한 명만 내려와요. 여러분, 사탄 잡는데 천군 천사 다 동원 안 해요. 한 명이 사탄 잡아놓아요. 천사가 한 명이 사탄보다 세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전쟁합니까? 그거 소동터리 신학이고 하나님은 가레로, 그러니까 전쟁 중이시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사탄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 한 명의 파워가 사탄보다 세다고 돼 있어요. 20장에. 근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사탄 잡지 않아요. 천사 그냥 한 명만 탁 보내니까 한 명이, 이 원문에는 한 명, 천사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가 쇠사슬을 잡고 있는데 그 쇠사슬로 혼자서 용을 잡아 가둬요. 마귀 사탄.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게 해요. 무저갱에 던져 잠궈버려요. 누가? 천사가.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천년 후에 잠깐 놓여요. 왜냐하면 천년 동안 아기 낳고 사는데 마귀 시험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 시험을 이기지도 못한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지복의 지극한 복락의 세상이 열리는데 거기에는 사망이 있어요. 부활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부활하지 않고 땅에 사방 백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5대왕 6대주에 있는 모든 백성을 죽이시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으로 오실 때 아마겟돈으로 새들이 몰려요. 왜요? 말과 장군들의 고기를 먹으려고 새들이, 모든 새가 아마겟돈으로 몰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술의 권세로 사탄한테 들려있던 거짓 선지자와 뭐 짐승 적그리스도를 불못의 산채로 던져 심판하시고 마귀 잡는 건 천사가 한 명이 잡아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을 다스릴 때 죽음에서 부활한 첫째 부활자들은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재판을 해요. 그들이 통치자요, 그들이 재판관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입법부가 되는 거예요. 입법행정사법부를 혼자서 하는 게 뭐예요?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 한다고요? 입법행정사법부를 다 관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 안 한 사람이 첫 번째 뭐예요? 부활이,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 뭐냐? 학생들 잘 들어요. 오늘 학생들 상당히 오후에는 없지만 저 입법부 국회의원하고 저기 가정법원 판사들이에요. 가출을 해도 부모한테 야단 안 맞도록 조치해줘요. 지금 다. 가출해도 막 보호해 준다니까, 경찰 시켜서. 그런 거 세상에 따라가 가지고 그 세상 악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 거야, 짐승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국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짐승은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짐승이 국가란 말이에요. 짐승 국가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국가가 세운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첫째 부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뭐 강아지한테 얘기하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짐승한테 경배 안 한다는 건 짐승에는 일곱 열왕이 있어요. 일곱 머리 열뿔 왕. 그러니까 10명의 독재자가 전 세계 권력을 통치하는 게 마지막 정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정권. 근데 그들에게 숫자가 있는데 세보라 666이다.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다 했어요. 세보라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야? 이러고 쭉 세보면 666명이 정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사람의 수니까 세보라고 하죠. 뭐라고 하면서 세보라고 해요? 사람들의 숫자니 세보라고 하죠.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여기 오른손에 이마에 숫자가 있으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666 665 666 여기에 어떤 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666인데 그 마크가 이마나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고 세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보라는 뜻이에요. 그 전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회 그 숫자가 666인 것 같아요.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 인민대회 최고위원들의 숫자가 한정돼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666표를 못 받으면 매매가 안 돼요. 그럼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기근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악법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만 표를 안 받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뭐 666 받지 마세요. 이게 다 이단이요. 그거. 고속터미널 가도 그러고 명동 가도 666 받지 마세요. 칩 받으면 안 돼요. 뭐 이런.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가가 해도 된다 했을 때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가가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박하면 안 된다 했는데 트럼프 아저씨가 옛날에 타지마할이라는 도박장의 사장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지금은 나이 들어가지고 대통령 되니까 교회에 표를 얻어야 권력을 쥐니까 그러는데 믿음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믿음이 부통령만큼 좋진 않아. 그런데 이 권력을 위해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걸 다 지키는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짐승에게 경배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법은 지켜드리고 나쁜 법은 주를 위하여 안 지키고 좋은 법은 주를 위하여 지켜드리고 이렇게 분별해서 악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저항 정신이 있는 사람이 표도 안 받는 거지. 국가에서 간음해도 처벌 안 한다 이러니까 어느 경찰관이 자기 마누라 부인 버리고는 막 간음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야. 예? 국가법이 그렇게 휘딱휘딱 바뀔 때 국가법에 이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국가법이 입법이 되죠. 집행이 되는 행정부 청와대에서 행정 집행을 하죠. 장관들이. 그리고 사법부에서 재판하죠. 그게 전부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법행정사법부를 다 경험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상 더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위층 권력기구에서 있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선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다 해보면 그게 똥물에서 도는 거예요. 똥물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것은 똥물이란 말이에요. 똥물. 화장실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악법이 있으면 저거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이 없다 이거예요. 정신이.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예.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에 세운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의 우상,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소녀상 뭐 이런 거예요. 예? 김일성 우상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건 뭐냐면 북한 적그리스도 정권, 국가 정권에게 복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정권한테 복종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우상한테 절하는 거랑 북한 정권에게 복종하는 거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의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두 가지 경배하지 않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만 경배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국가 정권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그의 상징물 앞에서도 허리 숙이지 않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정부에 그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야지 마지막에는 신앙 지킨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힘든 일을 하기 싫어. 그러면은 3년 반 동안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더라. 광야로 가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야로 가는 게 뭐냐. 광야로 가는 게 뭐냐. 국가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국가 등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가 태어났어. 근데 애기 버리랬지. 애기 버리랬는데 애기 버렸는데 버릴 때 누가 목욕할 때 버려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때 일부러 작전상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애기인데 바로의 공주 호적에 들어가 가지고 키우니까 자식 있어 없어 서류상 없는 거예요. 근데 있어 없어 있어요, 실제는. 저 애기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유모가 친엄마야.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 행정관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왔어요. 이제 교회 재산을 형성하려면 세무서에 저희가 등록해서 교회 운영을 하면 헌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있어요. 헌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무서에 신고하면. 근데 그거를 불신자 세리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냐면 세리한테 우리는 허락받지 않는다. 여러분 가난한 교회 그냥 나눠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헌금한 거예요. 난 이래버려요 그냥. 뭐 우리 교회 하셔도 되지만 가난한 교회 헌금하시고 고아한테 주시면은 그 우리 교회 헌금한 거예요. 이래버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재산이 많이 안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교회 자금을 압박을 하거나 뭐 탈취를 하거나 이런 짓을 적그리스도가 온다 하여도 할 수 없겠죠. 이게 뭐냐면 광야교회인 거예요. 국가행정상 서류상에 존재 안 하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기도 모임 하죠. 그게 광야교회인 거예요. 그게. 예?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 운영하는 게 광야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뭐 하라고요?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피신하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후 3년 반 동안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다고 먹을 거 다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인이 광야로 피신한다.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옷을 해를 옷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인데 발에 다리 있고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리 얼마나 큰데 우리 발목이 얼마나 작은데 발에 달을 달고 다녀. 우리가 달에 끌려 다니지 만약 그래도 달이 얼마나 커요. 보름달이 얼마나 큰데 그거 우주선으로 가도 한참 가는데
그거는 인간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증인이다 했어요. 다른 증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발이. 복음 전하는 자의 증인의 삶을 하는 게 달이라 이거예요. 달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어두운 밤하늘에서 반사경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머리에 뭐가 있어? 12별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게 12사도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12사도의 권세를 가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적을 보니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일반 아주머니예요? 하늘에 있는 이적의 모습의 여인이에요? 하늘에 나타난 이적의 여인인데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옷을 입고, 예? 어떻게 여러분 태양을 뒤집어서 보세요. 뒤어 죽지. 해를 어떻게 입어요? 예? 옷이나 입는 거지 어떻게 해를 입어요? 해의 광채, 얼굴,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데 그 예수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예수님 믿는 그 교회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라 이게. 그런데 이제 전 3년 반 동안은 광야로 안 가다가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이제 광야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질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살지 못하는 성도는 표를 받기 싫어 이러고 저항하다가 죽으라 이거예요. 세상살이에서 마지막 후 3년 반을 버티는데 광야 교회도 안 해. 비밀 교회도 안 해. 예? 서로 유무상통해. 그런데 서로 유무상통도 안 해. 국가를 의지해서 경제 활동하겠대요. 그러면은 표 거부하고 죽으라는 뜻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끝에는 국가를 의지하지 않고 3년 반 버틸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가 경제와 국가 정치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 때가 오건 안 오건 목사님은 거기에 적응하려고 당회장 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당회장 제도. 어디서 그 불러주시죠? 그럼 무료 설교만 가는 거예요. 무료 설교. 설교에서 돈 받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환란 대비해서 내 믿음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목사도 믿음이 분량이 한정돼 있어요. 큰 믿음의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목사님들 흉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민족이 고난당할 때는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이 많이 나타나고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목사들도 믿음이 그렇게 잘하질 않아. 예, 그러니까 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는 목사가 믿음 키우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생개척해봐. 예, 그러면은 믿음 좋아진다. 이거 믿음 좋아진다. 그러니까 학생들 가난해서 버티는 거 언제 실습해요? 학생 때. 학생 때 돈 없이 버티는 훈련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셔도 학생들은 용돈을 함부로 쓰면 돼, 안 돼? 어? 용돈 함부로 쓰지 마. 용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만 쓰라 이거예요. 공부할 때만. 예. 그리고 태도가 좋아야 돼. 발가락 꼼지락거리고 만지면 안 되고 기대면 안 돼. 졸려요 오후에. 뭐 먹고. 그러니까 일부러 학생들 어린이들은 이게 무릎 꿇든지 딱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좀 저기 기도하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짐승에게 경배도 아니하고 그의 세운 우상에도 경배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 번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1000년 후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불모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때 둘째 사망이 1000년이 끝나도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할 것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주석은 틀린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걸 해석했어요. 이게 미래형이에요.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성도가 부활해서 왕노릇을 할 거라는 거지. 사람이 1000년 이상 산 사람이 없는데 뭘 1000년 동안 부활을 해가지고 왕노릇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게 무슨 왕노릇이요. 그러니까 무천년, 천년이란 건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무천년주의는 어거스틴이 가리킨 건데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틀린 거예요. 어거스틴은 술 처먹고 도박하고 놀고 자빠졌던 사람이에요. 남봉꾼. 근데 술 취하고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막 이렇게 음란하게 놀다가 사람이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죄 짓지 않고 거룩해졌다 이래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받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만 배우시라 이거예요. 어거스틴의 교리나 이런 거는 상당히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떤 형상의 절해도 된다 이렇게 그냥 풀어놨어. 그래서 가톨릭이 어거스틴 가르침 때문에 천사 앞에서 기도하고 마리아상 앞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 분 뵈면 제가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 호흡이 없는 물건한테 절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한테는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셔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거. 그런데 물건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십계명에서 그거 물건 앞에 절하지 마라 하는 거를 카톨릭 십계명이 왜 뺐냐? 어거스틴이 그걸 뺐어요. 어거스틴의 그 교리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카톨릭 십계명이 개신교 십계명하고 왜 다른지를 알려면 어거스틴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배우죠. 그러면 그 신학의 맹점을 못 보고 쇠뇌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 잘못된 거를 분별해가지고 다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사실 무료 신학교예요. 예. 아니 나 헌금 냈어요 목사님. 무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낸 거지. 나는 돈 내라고 안 해서 돈을 내건 안 내건 무조건 똑같이 가르쳐요 난. 예. 그러니까 여기 10%는 아주 어렵게 사시는 집안들이 있으세요. 아버님이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그 회사에서 그 해고가 막 몇백 명 되고 그럴 때 어려우신 집안들이 생기시거든. 인생길은 몰라 살다 보면.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없게 교회가 그렇게 운영돼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시니 해드리는 건데 일단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핍박이 오거나 그러면은 제재를 안 당해요. 돈을 거둔 적이 있어 없어 내가? 없어요. 이름 모를 분들만 헌금하신 것 때문에 그거 모아가지고 추스려서 월세 내고 하는데 월세 낼 때도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은 그 기업체나 또는 은행에 그 도네이션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인 제가. 그러니까 은행이나 기업체들이 돈 많잖아요. 그 은행은 몇 조씩 남아요 현찰이. 그리고 기업체는 대기업은 몇백 조가 남기도 하고 또는 몇천만 원이 남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업체 법인이나 은행 기관으로부터 도네이션을 받기 위해서 교회들이 세무서에 등록하는데 그런 거 외부 도네이션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푼 돈만 모아서 예배당 운영하면 등록 안 해도 되는데 등록 안 하는 게 왜 유익하냐?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껏. 그리고 이제 등록을 안 하죠?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끼리 교회 재산 갖고 소송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여러분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드리면은 우리 교회 거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농촌교회에다 헌금했대 봐. 그러면은 싸울 수 있어 없어? 아니 우리 교회 재산이 모이질 않는데 뭘 싸워?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좋다니까요. 세무서에 등록하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세무서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은 실정법으로 교인끼리 재산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무섭죠. 그래서 교인끼리 우리 재산이야, 아니야, 우리 재산이라고 이러면서 막 싸우는 교회 많죠. 왜 그러냐면 세무서에 등록해서 그걸 공동재산화하는 법인으로 국가 명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권력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죠. 착하게 살아도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 놓으면 변호사에 사서 또 반대편에서 소송에 맞고소라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차 안 들이받으면 돼요. 그렇죠. 저쪽에서 들이받으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법을 다 알고서 그 세무서에 등록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재산 갖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너무 검소하게 살면은 이제 그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요 관리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얼굴이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드러난 사람은 나쁜 짓을 못 해요.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뭐 검소하게 산다 이러놓고 뭐 벤츠 끌고 다니고 뭐 이러면은 금방 드러나죠. 그러니까 근데 벤츠를 끌고 다닌다 이래도 믿으세요. 뭔가 방탄차가 필요해서 그날 벤츠를 탄 거야. 그러니까 벤츠를 내가 끈다 이래도 믿으시라니까. 그날 뭔가 어린이를 총격으로 시해하려고 하는 테러가 있으니까 내가 어린이 보호하려고 벤츠를 끌고 올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어야지. 오늘 목사님 벤츠를 하루 타신대. 이야, 타락했나 봐 하루. 이러면 안 돼. 어린이 보호하려고 교통사고 방지하려고 끌고 어디서 빌려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환란이 오면 국가적으로 환란이 와요. 그러니까 국가가 배도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배도한다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올 때 그걸 거부했던 사람, 그래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앞장서는 것까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난 보수주의 교단, 보수주의 교회, 보수주의 목사님들하고 지내요. 그러니까 보통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면 돼요. 세상 그 더러운 거에 왜 관여를 해요? 세상 그냥 똥똥인데 세상 거 관여하지 말고 그냥 우리 어떻게 천국 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요? 우리끼리 잘 믿읍시다. 요렇게 하는 게 보수주의 교회다. 그러면은 뭐밖에 못해? 둘째 부활밖에 못해. 첫째 부활을 하려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국가에서 신사참배 강제로 막 시키는데 따라하면 안 됩니다. 불복종해야 됩니다. 막 이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피곤해.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는 세상에 거슬러야 돼. 거슬러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껏 교회 재산 모으세요. 이런 게 세무서 제도예요. 그러면은 세리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세리는 죄인이죠. 죄인한테 허락받으면 돼, 안 돼? 성도는 죄인한테 허락받고 국가 허락받고 교회하는 거 아니에요. 루터교는 국가에 허락받고 하라고 돼 있어요. 침례교는 국가에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교단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좀 달라요.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 국가한테 허락을 받고 거기서 끝나질 않아. 국가 공무원이 임명한 성직자한테만 설교 들어야 된다 이래요. 영국 성공회는
영국 여왕이 임명한 설교자한테만 설교 들어야 돼요. 좀 이상하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루터교보다 더 세.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이게 개신교도 아닌 것이 카톨릭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단별로 좀 다른데 교단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뭐 목회자 되거나 이런 사람한테 내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세상에 관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미국인가 침례교인이 있어서 침례교인은 나는 침례교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침례교 목사님하고 친해요. 근데 침례교가 박해를 제일 많이 받은 개신교 교회입니다. 루터 장로교 뭐 이런 감리교보다 핍박을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근데 누가 핍박을 많이 했냐? 국가교회에서 핍박을 많이 했어.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국왕이나 여왕이 임명한 설교자한테만 설교들을 했는데 침례교는 국가 허락 없이 교인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가리키니까 회중교회니까 이게 다 불법 모임인 거야. 국가에서 볼 때. 그래서 침례교 목사 수배를 했어요. 근데 침례교 설교자가 도망을 쳐서 막 잡아라 이랬는데 안 잡힌다 이러고 도망치고 있었어. 싫어합니다. 근데 얼음위를 가는데 잡던 경찰이 얼음물에 깨지면서 호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그 침례교 목사님이 옛날에는 설교하면 사형시켰습니다. 사형을 시켰어요. 국가 허락 없이 설교하면 사형을 시켰다고. 성경을 가리켜도 국가 허락 없이 설교를 하면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잡히면 어떻게 돼? 화형당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야겠지 않냐. 에? 네가 지금까지 목숨 걸면서 많은 영혼을 건졌는데 네가 이제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 영혼을 건져야겠지 않냐. 그러니까 도망을 못 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에 얼음에 빠져 있는 그 차가운 얼음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준 거예요. 건져줘서 그 사람이 자기 은인을 체포를 해서 화형을 시켜 죽게 해요.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퀘이커 교도 얘기죠. 퀘이커 교도. 퀘이커 교도.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 중에 하나가 윌리엄 펜이죠. 그러니까 윌리엄 펜을 기념하기 위하여 윌리엄 펜의 실베니아 숲이다. 이래서 펜실베니아 이름은 그 유명한 그 퀘이커 교도 윌리엄 펜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이름이 그 50개 주 중에 미국의 50개 주 중에 그 퀘이커 교도의 유명한 펜실베니아 이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 가면 아밋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그러죠. 랭커스터 이런 데 가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연료가 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안 쓰죠. 마차만 쓰죠. 그리고 이제 사서 입지 않고 옷을 다 뜨개질해서 살아요. 뜨개질한 것만 입고 살아요. 다 수공예품으로 사는 마을이 있어. 그게 신앙의 그 신앙 활동이야, 그게. 왜? 국가가 타락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 나는 펜실베니아 가면은 거기부터 가고 싶어. 로키 영화 보면 필라델피아 가서 뭐 로키 영화 뭐 권투했던 그 사람 뭐 이렇게 동네 다니고 뭐 그러고 싶다는데 나는 권투 선수 마을 가는 것보다 나는 그 랭커스테 가서 아밋이 보고 싶어. 근데 그래서 면도기가 팔지 않더라도 수염 기르면 된다. 이래서 다 수염 기르고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마차만 타고 다녀.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거기 유세하려고 왔어요 한번. 근데 사람이 별로 안 모여.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쟤는 세상에다. 이런 건 안 보여.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들이 왜 그랬냐면 이 저기 퀘이커 교도들이 순교당하면서 그거를 신앙 지켰던 걸 기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순교자들 신앙 이상이에요. 미국 사람들 그 신앙은. 그래서 자기 체포하는 사람 살려주면 자기가 화형 당하는데 그래 저 사람 살려주고 내가 죽자 이러고는 이제 그렇게 했던 일화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교도를 한 거예요. 윌리엄 펜은 왜 유명하냐면 신대륙의 진젠도르프 백작이에요. 많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신대륙을 개척하는. 그러니까 그땐 사람 안 살 때니까 찜하면 자기 땅이지. 그러니까 무지무지 넓어요. 윌리엄 펜의 그 땅이. 근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다 이제 땅을 그 복음 전파하는 걸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람한테 이제 나눠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토지 개혁한 거에 대해서 도네이션하고 그런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라틴어로 주 이름이 됩니다. 라틴어로 숲, 포레스트가 실베니아라고 합니다. 실베니아는 라틴어, 포레스트는 영어 이렇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전부 우상에게,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국가법이 조금 저기 다르다 이러면은 국가법에 관여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몰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에 허락받고 예배드려요? 허락 없이 해요? 허락 없이 예배드리죠. 근데 제가 칠곡교회를 갔어요. 국가에서 허락해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이 분분한데 제가 칠곡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40차례 방문하신 그 장로님께서 예? 예. 그 북한 당국하고 잘 아는데 그분이 그 진짜 크리스찬이세요. 남서울교회 그 북한 구호물자 도와주는 담당자신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짜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자라고 막 나한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근데 내가 남한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가기 전까지는 저 다 가짜 교회야, 가짜 교회야. 예? 쇼하는 거야, 쇼하는 거야 이러는데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찬송가를 믿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난 처음 갔는데 그분이 40차례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찬양하고 끝났어요. 근데 왜 칠곡교회냐 그랬더니 김일성 어머니 모친이 강반석 씨인데 강반석 씨가 김일성 낳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칠곡교회였대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자기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칠곡교회라는 걸 만들고 강반석 씨의 믿음이 있었다. 자기 어머님의 위대함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칠곡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허용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죽은 어머니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죽은 자기 모친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교회지만 거기에 있는 칠곡교회 교인 중에 일부는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지만 그거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명령을 하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예배드리죠. 거기 있는 분이 만약에 국가에서 불허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배 못 드릴 걸 아마? 그리고 저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남한 목사님이 칠곡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법이 만 18세에는 전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에 들어왔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는 또 주일날 동원하는데 여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학교를 하실 것이며 일요일날 주일날 동원을 다 하는 게 북한 노동당의 그 정책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만 18세 이하로는 전도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청소년 어린이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뭐 단체적으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의 지령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약이 있는 거죠. 근데 북한 지하교회는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저기 마음대로 누구 허락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죠. 어디가? 북한 지하교회가. 북한의 칠곡교회, 봉숙교회는 신앙의 자유가 제한이 되죠. 만약에 진짜 믿는 분이 거기 있어도.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는 제가 퀴즈 다시 내는 거예요. 이거 공부 시간이니까. 첫째 부활에는 봉숙교회 사람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구원은 받아도 이게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칠곡교회를 다닌 사람은 김일성 동상한테 절을 해야 돼요. 예.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려면 신분이 좋은 동네에 살아야 돼. 저기 아오지탄강 이런 데는 김일성 동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북한 동네마다 김일성 동상이 더 많어. 그리고 못 사는 동네일수록 김일성 동상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안 하려면 신분이 낮아져야 돼. 그리고 신분이 높을수록 걸리는 게 동상이요. 그러면 걸릴 때마다 절을 하고 지나가야 돼.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이라고 동일하게 그 우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굶어 죽는 동네는 동상이 적고 왜? 동상 만드는 게 비싸기 때문에 평양에만 주로 많이 만들고 가난한 동네는 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굶어 죽는 마을에는 김일성 동상이 적어요. 그리고 만들어도 초라하게 만들어요. 예, 평양에는 으리으리하게 만들고 그런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철저히 북한 정권에 협력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양 시내 안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학교 가면 계속 김일성한테 저기 그 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뭐 이러면서 그걸 읊는 게 있대요. 그걸 한 줄을 쭉 읊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후령구 같은 거야. 쉽게 말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인민의 태양이시고 뭐 이렇게 막 읊는 게 있대요. 그거를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거를 하고 집에 와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그리고 김일성 우상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선교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겠죠. 또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도. 예? 돈 앞에 비굴해야지 잘리지 않는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돈 앞에 비굴하게 해야지 직장 계속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숭배했잖아요, 돈을. 자, 보세요. 고리 대금업을 해. 예? 그런 직장 있어요, 없어요? 투자증권회사, 투자은행 이런 데 고리 대금업이요, 그거. 근데 연봉이 뭐요? 연봉이 억대요, 억대.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 좋아, 투자은행이 좋아. 투자은행에 들어가면 연봉이 억대고 10억대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일반 은행 가잖아. 동전 바꿔주는 것만 해. 그러니까 돈을 덜 벌어.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 좋아, 투자은행이 좋아. 투자은행 가는 걸 맨하탄에선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투자은행 가면 맨하탄 교회 나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해요. 맨하탄 가서 세계적인 투자은행 다니는데 교회는 거의 다닐 가능성도 없지나 다닌다 해도 회개해 안 해.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 하는 거 회개 안 하는 거나 김일성한테 우상 숭배하고 회개 안 하는 거나 다 불신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에 와서 회개를 해도 첫째 부활에는 못 간다 이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투자은행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지 몰라. 근데 북한 성도들이 김일성 우상에 절하면 돼, 안 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은 안 돼. 깜빵 가더라도 거기 깜빵 가는 게 더 낫지. 첫째 부활하는 사람은 김일성 우상 앞에 절 안 해요. 예. 근데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고 집에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좀 그러거든. 아니 죽인다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해? 죽을까봐 겁나서. 저 사람 갈릴리 사람 같아. 내가 봤어. 쟤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베드로가 거짓말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그거 왜 그래? 안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대판 베드로가 누구예요? 김일성 우상 앞에 죽인다고 그러니까 절하고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울 때 북한에서 3번 우는 거야. 그게 그래도 용서 받았잖아요. 베드로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죽기 무서워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한 사람 용서해 주실 거라고 나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추정을 해서 나는 그 신학을 내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맞춰봐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집어넣어줘, 안 집어넣어줘? 안 집어넣어줘요. 안 집어넣어준단 말이야. 안 집어넣어준단 말이야.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해가지고 뭐 들어가요 여기 첫째 부활에. 그렇지만은 베드로처럼 순교할 정도로 목숨 걸고 믿질 않으면 여기 못 들어가.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하고 둘째 부활자가 구별이 되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다. 웬만한 사람 첫째 부활에 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은 첫째 부활에 거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고리대금 멀리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 융자 안 받고 운영하고. 예? 저기 사례비 안 받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례비 안 받고. 예. 그리고 저 성도사님들 오시면은 우리가 헌금 또 내야죠. 그러면 또 열심히 헌금 걷어. 우리는 헌금을 내야 돼 여호와께. 예? 근데 내가 헌금을 주관할 때는 헌금을 안 걷어요. 저는. 그러나 내가 설교 안 하고 내가 예배 인도 안 하고 그럴 때는 헌금을 꼭 바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바치자 이러면서 저희가 선교 헌금 걷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거 공부를 안 시키거든. 왜?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천년이 다 차죠. 7절에.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요. 누가 풀어놔? 천사가 풀어놔. 천년 동안 아담이 다스려야 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아담이 다스려야 되는 걸 완전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갈 필요 없습니다. 천년 왕국을 통해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통치되는 것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어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하늘과 땅을 보니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면서 바다에 있는 어족이나 이런 거 얘기하죠. 그거를 히브리서 2장의 시편 8편의 예언을 장래에 올 일이라고 하죠. 장래에 오는데 바다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있는 장래는 천년왕국 때 바다 그대로 나요. 태평양 그대로 있어요. 대서양 그대로 있다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복음 전하기만 하셨지 통치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정치 활동은 안 하셨죠. 용서만 해주시고 구원의 메시지만 증거하시죠. 두 번째 오실 때는 뭐 하신다고요? 정치 활동 하신다고. 어디서? 이 땅에서. 그게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이 끝나면은 용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리니 바다 모래 숫자 같으리라. 그래서 바다 모래 숫자 세 보세요. 70억 개예요? 70조예요. 70조보다 많아요. 아시겠어요? 숫자가 뭐랑 똑같다고요? 바다 모래하고 똑같다고. 70조가 아니요. 70경도 아니요. 70경보다 많아요. 바다 모래가. 1000년 동안 애기 900명 이상 낳아. 그러면은 한 명이 아기를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인데, 예? 수천조 억명이 아니요. 더 많아져요. 컴퓨터 때려보세요. 수십 경보다 더 많아져요. 1000년 동안 아기 낳아보세요. 여기 계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없어. 인간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0년 동안 질병이 없고 사람이 천수를 다 하니까 1000년 정확히 산다니까. 그래서 바다 모래같이 똑같이 된다는 예언이 교인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때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해. 나는 그렇게 봐. 타락하기 전에 애 낳았어 못 낳았어? 애 낳게끔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타락하기 전에 애기 그렇게 낳게 됐는데 애 첫애 낳기 전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모래같이 충만한 걸 못 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하면 어떻게 돼? 하늘나라에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가요. 하늘나라에서 복음서 그대로. 근데 육체 부활할 때는 아담이 창조될 때랑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형체인데 애 낳아 못 낳아. 낳게끔 돼 있어요. 창조가 원래. 죽지 않으면서 애를 낳게끔 돼 있다고 원형이 복구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신학자들은 아담을 창조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인 죽지 않는 존재지만 애는 불임으로 첫째 부활을 시켜 주실 거다. 그러니까 애 못 낳는 존재로, 결혼 안 하는 존재로 첫째 부활 시켜 주실 거라라는 학설이 있고, 아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이 있으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후자에 속해요. 왜냐하면 아담을 만드실 때 타락한 이후에 아기 낳은 게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주신 걸로 창조하신 걸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때 인간의 완전한 창조 형태랑 똑같이 부활할 거라고 이제 믿는다면 실제 바다 모래보다 사람 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면 수천경 명 이상, 수천조가 아니라 수천경의 몇 제곱으로 많이 사람을 1000년 동안 불려놓고 그냥 들어가지 않고 사탄이 와서 수천경명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미혹받은 인간의 수가 수천경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가. 바다 모래와 같은데 싸움을 붙이는데 싸움이 일어나서 쌍욕하고 죽이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수천경명이라 이거예요. 이런 거 상상이나 못하죠. 이거 나한테 들으니까 상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천조 명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지극히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에 사는 진영을 둘러서 포위하더라 이거예요. 수천조 명이 성도에 사는 지역을 둘러서 포위를 해서 압박하더라. 아시겠어요? 이 땅에 사는 곡과 마곡은 누구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탄 편에 붙지 않고 예수님 편에 붙었는데 부활한 성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굴복하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살게끔 해 주셨는데 죽어서 부활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는데 질병이 하도 없으니까 하도 인간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가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는 영생체죠. 공간 이동하는 몸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질 때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공간 이동 능력을 갖고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다음에 공간 이동 능력을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상실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땠다? 공간 이동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수단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몸에 교통수단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인간이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딱 사라지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공간 이동 능력이 없죠. 근데 공존을 하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수백 년 사는 사람과 영원하게 부활한 사람하고 공존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그렇게 해석해요. 왜 이들이 성도가 아니냐, 부활 성도가 아니냐. 성도의 진을 포위해서 압박하기 때문에 사방 백성은 부활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1000년 동안 재판하고 심판, 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재판을 받던 놈들이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한 성도들한테. 그 성도의 진인데 주로 어디냐? 이게 예루살렘일 거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큰 임금의 성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 첫째 부활자가 같이 살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 바다 모래와 같이 수많은 그 반역자들을 처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처음에는 마귀가 무적행으로 가지 불과 유황못으로 안 던져져요. 1000년 후에는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니 거기는 1000년 전에 이미 던져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1000년 전부터 있는 곳이에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땅과 하늘이 그 사이 앞에 없어져요. 간데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 튀어나와 가지고 음부 지옥에 있던 사람이 다 나와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 하데스는 영혼이 가서 불 속에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 소울이. 그런데 이건 뭐냐? 산채로 나오는 거예요. 산채로 육체를 갖고 나와. 육체를 덧입어서 부활해서 육체를 갖고서 사람 죽이고 괴롭혔죠. 그러니까 너는 영혼이 지옥 가서 영혼 상태로 지옥 형벌 받는 건 안 돼. 육체까지 받아야 돼. 그래서 육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불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게헨나예요. 게헨나랑 하데스는 똑같은 지옥이지만 하데스라는 용어는 영혼만 들어가는 영혼의 지옥을 하데스라고 하고 게헨나는 육체를 복원해가지고 육체 자체로 형벌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헨나는 육체가 들어가요. 지옥, 영원한 지옥은 영혼이 가는 거예요? 육체까지 가는 거예요? 육체까지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 죽일 때 육체를 죽이죠. 그러면은 살인자를 형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해? 육체 갖고 형벌해요. 아니에요. 너무 잔인해요. 영혼만 괴롭혀 주세요. 안 돼, 안 돼. 너 육체 갖고 다른 사람 육체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 회개 안 하고 죽었으니까 육체를 입어서 육체의 고통을 영원히 받아라. 이래가지고 영원히 육체를 살려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읽으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한 번 지옥 가면 더 이상 더 나쁜 지옥 안 가는 줄 알아. 아니요. 더 나쁜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데스는 감옥이 아니요. 유치장이요. 유치장이에요. 유치장. 영원한 지옥은 육체를 갖고 가야지 영혼만 가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지옥론을 잘 배워야지 죄를 안 지어요. 지옥론을 글자 그대로 배우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 그런데 지옥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유 뭐 심심한데 지옥 가서 놀지 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그건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고통당하는 곳이지. 하데스라고 그래요. 지옥이라는 한문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선. 그리스어를 써요. 하데스. 근데 육체까지 가는 지옥은 뭐예요? 둘째 사망인데 불못인데 불이 연못처럼 돼 있나 봐. 예. 그런데 그걸 게엔나라고 합니다. 게엔나라고 해요. 지옥이다 뭐 이렇게 안 해요. 땅 속의 감옥이다 이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땅 속의 감옥은 뭐예요? 땅은 없어지고 땅 속의 감옥에 있던 사람 다 튀어나와서 어디로 가? 지옥으로 안 가고 불못으로 가. 불못으로 갈 때 몸을 부활시켜서 불못으로 보내요. 그런데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됐어? 베들레헴에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들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다가 아기 예수 죽이려다가 옆 동네 아기가 죽은 거야. 그럴 때 예레미야 31절 그 예레미야서에 의하면은 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을 때 죽은 아기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잘 연구하면 거기에 나와 있어.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은 아기들은 신앙 고백 못하고 죽었죠. 어린애니까. 뭐 신앙이 있지도 않지 뭐 그냥 죽은 거지. 그런데 그 그냥 죽은 영혼들, 아기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 대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때 이제 언제 살아나?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아 상태에서 죽었죠. 그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록이 안 돼서 다 죽는 거예요. 기록이 안 돼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사람은 자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기록을 하셔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 그런데 또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이. 예수님이 알아서 기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대신 죽은 아기 영혼들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는 알아서 기록을 해요. 은혜를 받은 거지.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강제로 믿게 했어요. 강제로 믿게 하죠.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마음대로 요거 사울 이름 딱 적어요. 그리고 번쩍 나타나서 강제로 믿게 해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해가지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자 이러고 받으셔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무관하게 거기다 이름을 적어버려요. 이런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예수님 우리 허락 없이 거기 한자도 못 적죠. 내가 예수님을 신해줘서 예수님이 비로소 생명책에 기름 적었죠. 예수님 우리 시키는 대로밖에 생명책에 못 적어. 요런 줄 알아. 그러질 않는다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 이름 적어준 거지. 예수님은 지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명책에 묶여있는 서기관으로 보시면 안 돼. 서기관은 뭐냐? 시키는 대로만 적는 게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합니다. 예수님 구주 예수님 이러면은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얼른 적어야죠. 어우 빼뜨리면 안 되죠. 얼른 적어. 쉬고 있다. 저기서 예수님은 홍길동이라고 적자. 이런 서기관으로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지. 예수가 어떻게 구주야 이러면서 사울이가 뛰어다니죠. 사울이라고 생명책에 적어주고 사울이를 건져주는 거예요. 바울이를. 그런 권력자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누구든지 기록이 안 된 상태에 있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이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너무 좋아해요. 나는 계시록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너무 가리키면 이단 소리를 들어. 이단들이 계시록 잘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심판, 최후의 심판이요. 왜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에 가냐? 거기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림 보려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 그 빵 나누는 다빈치의 그림보다 더 많이 보려고 해요. 그 대작이에요. 큰 대작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항상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상 앞에서 인사하는 것뿐 아니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악법과 투쟁하는 걸 언급하시는 거다. 그래서 악법과 투쟁하지 않는 목사는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 슬쩍 읽으면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잘못 알까봐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란 사회를 거스러 사는 것이다. 사회의 관습, 악한 관습, 음란한 관습 거슬러서 사는 것이다. 또한 악법을 제정하면 악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기까지, 국회의원들한테 외치기까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함부로 재판하죠. 그러면 함부로 재판한 거라고 항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상에게만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는 자가 아니고 짐승한테도 경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국가 시스템에 복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투표를 한 적이 없지만, 지지한 적이 없지만 이게 법하고 다르게 사실은 탄핵 재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불법 재판이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의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편을 위해서만 얘기하고, 내 편이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면은 억울해도 냅둬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내 편이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재판받으면 저 사람 억울하게 재판받았어요. 저 사람 억울하게 일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공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짐승에게 경배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출세가 되고 나한테 도움되면은 막 정의를 외치고, 다른 사람한테 불의가 오면은 정의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탄핵을 반대한 거는 내가 왜 그랬냐면, 저렇게 권력자들끼리 함부로 재판하고 이러면은 우리 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더 함부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자들끼리 유명한 재판이 잘못되잖아. 그럼 유명한 재판을 딱 잡고서 계속 타산지석을 삼도록 엉터리 재판 추방하자 이러면서 캠페인을 벌여줘야 우리와 같이 힘이 없는 서민들 억울하게 하는 재판이 미리 사전에 예방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 그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에요. 엉터리 재판이 일어나면 계속 엉터리 재판을, 왜?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무엇을 얻어요? 권력을 얻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은 돈 문제는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권력 재판은 헌재에서 하기 때문에 헌재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력을 좋아해요? 사람이 돈 좋아해? 돈을 버려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헌재가 권력을 정하는 재판을 하는데 엉터리 재판하는 게 드러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민주시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걸 구약을 깊이 연구하고 계시록과 예수님 복음서를 깊이 연구하면 좁은 길을 가야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한다고 그냥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내려와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
천년 동안 부활해 못해. 순교 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 못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하고 회개하고 천당 간 사람들 첫째 부활에 부활 못합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당한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신사참배한 사람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 못하다가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육체 부활 나중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지고 함부로 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 쌍욕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쌍욕, 예? 죄도 없는 사람 막 저기 참소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화문 가면은 막 무슨 팩트도 없는데 그냥 막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정치. 그러니까 정치판에 끼어들면 안 돼. 그런데 정치판에서 하는 사람들 잘못한 건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목사가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발언만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월급 받은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럼 정치인이 아닌 거지. 정치 참여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정치에서 월급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는 정치에서 월급 받은 적 있죠. 그분은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아? 월급을 받냐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요. 정치를 안 하는 모든 국민이 정치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월급 받으면 전도사님이요. 그런데 월급 안 받고 모든 크리스찬이 전도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월급 받지 않아도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발언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안 나오니까 자유롭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저거 죄다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학원이에요, 여기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 학비 안 받아. 그러니까 제가 성경 학교 열어요, 교회 개척해요. 교회 개척하면 무료로 가르치는 거고, 성경학교 설립하면 학비 받고 교육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학교 하는 것보다 교회하면 무료로 교육하는 거고. 그러니까 헌금은 다 뭐 어디다 써? 무료 교육시설 비용 운영하라고 후원금 하는 걸로 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우리 교회 헌금 안 내려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에 헌금 내놓고 오세요. 우리 교회 헌금 안 내셔도 되는데, 우리 교회 헌금 안 내려면 생활이 어려운 선교사님한테 헌금 다 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교회는 헌금 안 내도 되는데 하나님께는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금 안 내도 되는데 고아한테 재정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무료로 다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배 드릴 때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않고는 예배 못 드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바치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나온 어린이 손들지 마. 바치지 않은 애들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도해야 되고, 목사님은 가난한 분들 혹시 계실까 봐 배려해야 되니까 헌금 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헌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니까. 교회는 안 내도 되는데 하나님께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선교사님한테 바치든 고아들한테 바치든 또는 가난한 농촌 교회에 바치든 미리 내놓고 오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내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내지 않아도 우리 형제 교회들한테 내면 목사님은 우리 교회 낸 거라 똑같이 쳐주니까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공수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훈련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숨 바치는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기의 제일 귀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드리면 돼. 하루를 다 바쳐야 돼. 주일 성수 하루를 다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 못 지켜요. 나 피곤해요. 그러면 잘됐어. 집에 가서 자. 그냥. 그러니까 예배 2시간 드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 2시간 드리고 집에 가지 않고 극장 가서 하루 종일 영화 봐. 그러면 안 돼. 집으로 가서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게 더 성경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없으면 1-2시간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푹 목욕하고 잠자라니까 그냥. 예? 그러라니까. 근데 일찍 끝났다. 잘 됐다. 저기 우리 야구 경기 하러 가자. 야, 야구 토너먼트 하자 이러고 막 야구 게임하고 그러죠. 운동장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리고 2시간 드렸는데 힘이 남어. 잠을 푹 잘 정도로 뭐 피곤한 것도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일날은. 말씀 공부하는 데 힘쓰고 또 남은 시간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남아 돌면. 예.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이 시간 자리를 싹 옮기세요. 예. 그 예배를 아까 늦게 끝났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설교를 들을 때 암기할 필요가 없이 듣는 순간 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돼서 암기가 돼야지 암기를 또 할 시간이 없어요. 암기를 잘 못하는 학생은 듣자마자 전도하세요. 듣자마자 알리세요. 그러면은 자기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영원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 아니고 듣고 바로 전하는 거예요. 듣고 자기 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기가 다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해 주사 하나님의 영광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순교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길 원하오니 순교하지 않더라도 짐승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동상이나 흉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크레디트 카드 의지하여 빚더미에 의지하여 표를 받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남의 빚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